죄악에 죽을 인생을 신이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 말씀으로서 허무의 삶, 축복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허무의 삶과 축복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 안에서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회개를 하지 않고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그는 방황의 땅인 놋에 거주하며 놋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방황입니다. 그 땅에 거주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으로 자녀에게 집착합니다.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의 후손인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는데 이거는 아담의 일부 일처제를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반인륜적인 그러한 문화를 지금 라멕이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가인이 놋이라 불리는 이 방황의 땅, 그리고 방황하기 때문에 결국 방황하면은 그 끝이 어떻습니까? 허무가 있죠. 방황하면은 허무해요. 네, 아무것도 손에 못 쥡니다. 그죠? 방황하기 때문에 결국 허무함으로 귀결되는 땅입니다. 이 놋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방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이에요. 방황. 결국 그러다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성을 쌓아요.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차지하려고 성을 쌓고, 그리고 자식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즉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자기로 시작되는 역사를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을 또한 쌓고 있고요. 근데 바로 이게 다 허무한 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가인은 이렇게 성을 쌓으면 뭐합니까? 결국 돌아가는 게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거죠. 빈털털입니다. 네, 텅 빈 겁니다. 허무입니다. 가인이 정착한 곳, 방황이라고 불리는 그 이름처럼 결국 가인은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모으다가 자기가 세상 것을 가지고 차지하려고 하다가 가장 큰 집이고 자기를 보호해줄 성체를 쌓다가 이게 전부 다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놋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자기의 역사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놋에서 방황하며 허무한 삶을 사는 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영원히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의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것들을 더 많이 붙들려는 삶을 살면서 그의 후손들은 공허한 삶을 삽니다. 비록 그의 자신들의 그 자손들의 이름이 대단하더라고 하더라도 공허한 삶이에요. 그 자식들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주발, 염소의 뿔입니다. 뿔이란 거는 권력, 힘을 뜻합니다. 그걸로 확 그냥 이렇게 막 떠받는다는 거죠. 그만큼 힘이 있다. 그러죠. 흉기입니다. 흉기. 그래서 주발, 흉기다. 두발 가인, 세상 소유란 뜻입니다. 라멕, 권력자란 뜻입니다. 대단한 지식, 능력, 힘과 권력, 이걸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들은 세상의 부와 권세와 권력을 가지는 자들이라고 뽐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들은 전부 다 가인처럼 놋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완전히 허무하게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러한 삶을 사다가 끝난 가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대단한 지식, 능력, 권력을 가졌다고 뽐내지만은 그렇게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성을 쌓지만은 결국 그것은 허무한 것이라는 겁니다. 방황이며 허무한 것. 허무와 죄악이 그 끝이라는 거예요. 이런 허무함과 죄악의 극치가 라멕입니다. 라멕의 뜻은 권력자입니다. 그는 아내를 둘이나 취합니다. 그가 처음이죠. 그만큼 욕심이 많은 자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
자기를 상처를 줬다,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청년을 죽였다고 아내들에게 자기의 포악한 살인을 자랑을 합니다. 죄악을 감추지 않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의 살인을 정당화합니다. 이게 벌써 죄인의 아주 큰 죄의 특징이죠. 이는 가인의 살인이 이제는 람에게 대해서는 자랑하는 것으로 커진 겁니다. 죄가 계속 커진 거예요. 이렇게 라멕은 아내도 재물도 명예와 권력도 많이 가졌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가인도 자기를 해하면 7배나 벌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인보다 더 많이 권력을 가진 나는 하물며 어떠냐 그러면서 70의 7배다. 이거는 완전 숫자 7의 10배인 70, 거기다가 또 완전 숫자인 7을 곱하는 것. 즉 이건 무슨 얘기냐, 70의 7배는 77이 49, 490번의 그게 아니라 즉 무한한 벌이라는 겁니다. 나를 해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면은 그 사람은 무한한 벌을 받아야 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가인보다 내가 더 권력이 크기 때문에, 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청년을 죽였는데 그래서 죽인 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를 높고 높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자손들처럼, 그리고 라멕처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나 법도 필요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풍요로움을 가져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 방황이며 그 끝은 허무이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비참한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류에서 첫 예시가 바로 라멕이에요. 라멕이 이렇게 자기를 해하는 자에게 70의 7 벌 줘야 된다고 외치는 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 주장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 허황됨과 교만이 물론 있죠. 그게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드러나는 거죠. 허황됨과 교만, 그게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그의 이런 마음입니다. 혹시 내 권력을 뺏기지는 않을까? 불안감이죠. 낮은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입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이 있는 만큼 그거를 보상하고자 하는 보상심리입니다. 불안감, 낮은 자존감, 피해의식, 보상심리. 여러분, 이런 사람이 큰 재물과 부와 권력과 아내들을 많이 가진다고 한들 그 속에 있는 피해의식, 보상심리, 그리고 그렇게 보상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피해를 주고, 그리고 죽인 다음에 정당화하고, 끝에는 자기도 잘 아는 자기가 죄진 것, 결국 공허함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 그걸 그렇게 있는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러한 공허함과 그러한 보상심리와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보상심리를 가진 사람들은요, 옆에 있으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보상심리와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 결국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고자, 보상을 취하고자 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인정받고자 해요. 근데 인정을 안 해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치죠. 그렇기 때문에 다 도망가요. 아주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옆에 있기 되게 힘듭니다. 보상심리나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 같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다 떠납니다. 친구도 없어요. 라멕에게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조금 피해를 줬다고 아주 죽여버리고, 그걸 정당화하고, 그걸 또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이런 사람에게 친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도요, 그를 사랑할까요? 둘이나 있기에 더 사랑할 것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둘이나 있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소유물이에요. 아내는 자기가 가지는 소유물이고, 그 아내들도 라멕은 자기들이 그에게서 얻어낼 것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라멕은 자식도, 아내도, 친구도, 어느 누구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피해요. 예. 왜냐하면은 잘못하면은 이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칠 거니까 다 도망가요. 거기다 공허합니다. 자기도 알거든요. 죄를 졌다는 것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 등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법 필요 없고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건요, 큰 착각이고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세상 재물과 권력과 쾌락을 쫓는 삶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라멕에서 아주 꽃을 피운 겁니다. 큰 예시인 것입니다. 사실은 라멕이 대표하는 가인의 후손들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다니며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게 저주예요. 라멕은 권력과 부를 가지기 위해서 칼을 썼고 지금 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칼로 망하는 거죠. 그리고 칼로 망하기 전부터 이미 그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이게 허무의 삶입니다. 성경은 이런 허무의 삶뿐만 아니라 축복의 삶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담의 다른 씨인 셋의 자손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아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셋의 뜻은,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상입니다.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른 아들을 하나님이 보상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바로 이 에노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아담과 하와 때는 예배를 안 드렸냐? 물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찾아갖고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 즉 가인의 자손들은 위에서 봤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긴 세월이 지나 이제 셋이 태어난 다음, 그런 다음에 에노스가 태어난 다음에 그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노스가 누구길래 하나님 때부터, 이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까요? 이름을 봐야 됩니다. 여태까지 이름이 중요했듯이 에노스의 오늘 이름을 봐야 됩니다.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가인의 아들들은 그들의 이름은 다 보면요, 특징이 있는데 전부 다 부유하고 강성한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아담의 아들 셋은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을 나타내는 이름을 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셋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의 전적 무능과 부패를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름을 가진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져오는 계보를 있습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이 돼요. 성도 여러분, 가인의 자손들과 라멕 그리고 셋과 에노스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는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한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결과들이 번쩍거리고 멋진 것 같고 권력과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결과는 허무와 죄로 영원히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걸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길은, 셋과 에노스의 길은 약해요. 그리고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해요. 진짜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약하고 많이 없는 것 같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삶과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즉 영원히 축복받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토록 눈에 보이는 것하고요, 실제 하나님의 실체는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축복받은 인생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오늘 말씀이 그려주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주님의 뜻을 펼치신다. 얼마나 기쁜 그러한 음성인지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그럼으로써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선교이고요. 이게 전도자고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인 것이고 그리고 이로써 우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는 참으로 미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의지할 때 주여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여 저희의 눈에 보이는 것과 실체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